오늘은 시편 90편 말씀을 가지고 유한한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옛날 배운 옛 선조들의 시 가운데, 시조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일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세월의 무상함, 인생의 덧없음을 옛 시인이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시편 90편도 모세가 인생의 무상함과 인간의 한계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 상반된 무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암울하고 어두운 분위기가 드려지고 또 다른 한편은 밝고 아주 환한 분위기가 드러납니다. 인간의 무능함, 아주 암울하고 어두운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밝고 환한 분위기죠. 인생의 무상함, 어둡고 암울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심, 이것은 밝고 환한 분위기입니다. 이 두 가지 장면이 오버랩이 되면서 밝았다, 어두웠다, 그렇게 시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이 질문과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인생이 무엇이냐? 오늘 모세는 오늘 10절에 보면 인생은 수고와 슬픔의 세월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남자들에게는 평생토록 이마에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만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여자에게는 잉태의 수고와 출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로부터 우리 인생은 땀을 흘려 수고하여야 하고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삶의 고통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하여 일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돈이 많은 부자는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기가 가진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수고해야 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빼앗기 위하여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일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갓난아이로 태어나서는 살기 위해서 죽자 살자 어머니의 젖을 빨아 당겨야 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걷기 위하여 걸음마를 배워야 하죠. 학교를 갈 때부터는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공부와 과외와 활동들에 내몰려야 합니다. 청년들의 삶에 직장을 갖기 위하여, 결혼하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합니다. 신혼부부가 되고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한 출가시키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늙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야곱은 나이가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되셨소? 하고 바로왕이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야곱이 그의 일생 130년의 인생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평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걱정이 그치지 않는 세월을 삽니다. 그래서 인생은 걱정으로 시작해서 걱정으로 마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많으면 많은 대로 걱정,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 더우면 더워서 걱정, 추우면 추워서 걱정, 비가 오면 집신장수 아들이 걱정, 날이 좋으면 우산장수 아들이 걱정, 쌀값이 오르면 봉급쟁이들이 걱정, 쌀값이 내리면 농부들이 걱정.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요, 제가 서재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오더니 제 귀를 이리저리 막 살피는 거예요. 오른쪽 귀도 살피고 왼쪽 귀도 살피고. 그러면서 하는 말, 당신은 괜찮네. 그러더라고요. 뭐가 괜찮은데?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TV를 보는데 자기 귀 모양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귀 마사지나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온갖 정보들을 들으면 다 그게 우리에게 걱정거리입니다. 염려거리입니다. 슬픔이 끊이지 않는 인생이죠. 매일같이 우리는 가까이에서 멀리서 우리 인생의 비참함과 슬픔과 고통을 목도하고 듣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질병으로, 각종 사고로, 재해로. 우리 김 목사님도 천만다행인 것이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이었는데 그래도 내리면서 반사적으로 아마 손을 내밀었겠죠. 손은 부러지고 얼굴은 깨지고 했지만 그래도 수술을 하지 않고 치유될 수 있게 된다니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슬픔과 어려움들이 많죠. 자녀를 잃은 부모의 애절한 심정, 배우자를 잃은 슬픔, 이런 것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 의사가 딱 태어나면 엉덩이 딱 때리지 않습니까? 울으라고. 응애 하고 우는 것으로부터 인생이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수없이 눈물을 흘리며 살다가 죽어서는 남을 울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슬픔과 걱정과 고통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걸 닥칠 때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냐, 왜 이런 슬픔이 오냐 말하지만 이 슬픔과 고통과 걱정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인도의 우화 가운데 외아들을 잃은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아들을 키우는 이 여인이 외아들을 잃자 정말 정신이 나갔습니다. 이성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슬픔으로 인해서 온갖 분노와 불평과 원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현명한 철학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현명한 철학자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내 아들을 제발 좀 돌려주십시오. 내 아들 하나가 나의 소망입니다. 내 아들을 돌려주십시오. 그러자 그 늙은 그 철학자가 말하기를, 내가 겨자씨를 가져오면 죽은 내 아들을 돌려주마. 다만 그 씨앗을 한 번도 슬픔을 당해보지 않은 집에서 가져와야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열성을 다해서 돌아다니면서 슬픔을 당하지 않은 집의 겨자 씨앗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어떤 집에도 슬픔을 겪지 않은 집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을 당하지 않은 가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슬픔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의 인생입니다. 누가 이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사는 삶을,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인생은 유한하다는 것이죠.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오늘 시편 90편 2절에는 여호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만 인간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생을 아주 빨리 지나가는 것을 묘사합니다. 10절에는 날아간다고 표현했고 4절에는 밤의 한순간과 같다고 말했고 5절에는 풀의 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빠르고 무상하고 순간적이다고 하는 것이 인생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신약의 베드로 사도도 역시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렇게 시편을 인용해서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지고 떨어진 화초는 또 내년 봄이면 다시 핍니다. 하지만 인생은 한 번 가면 한 줌의 흙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늙지 않으려고 불로 불사의 방법을 연구해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돌을 닦아서 신선이 되어보려고 노력도 하지만 결국은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모든 인생은 다 돌아가는데 어디로? 흑에서 온 육체는 흑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빈부귀천이 남녀노유가 피부색과 유무식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보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연세가 지긋하시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긋하다고 하는 말의 어원이 지근이라고 합니다. 따 지자에 가까울 근자. 땅에 가까운 때다 그 말이죠. 땅에 묻힐 때가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그냥 묘지에 안장하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면 그처럼 허망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 자체는 허망하고 무상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됩니다. 죽어도 사는 산 소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 지옥, 멸망의 심판은 없습니다. 단지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땅의 삶, 우리에게 준 기회들, 우리에게 준 시간과 물질과 재능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결산이 있을 따름입니다. 이것은 상급을 위한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고와 걱정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서
유한한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러면 걱정과 근심과 슬픔과 이 슬픔 속에서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을 오늘 모세가 기도 가운데 시편 90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자,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아껴서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세월을 잘 세는 것입니다. 내 남아있는 시간이 언젠가를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남겨진 날들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죽는 날이 정해져 있으면 날짜를 체크하면서 며칠 남았다 이렇게 정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죽는 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날을 계수하며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하루를 소중히 산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제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전도서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혜를 많이 얻었습니다. 전도서 9장 4절과 5절에 보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렇게 표현했죠. 여러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직 기회가 있고 아직 할 일이 있죠.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삶은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계산하며 살아야 합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시편 90편 14절과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매일의 삶을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고통하는 날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일한 수만큼 나를 기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오늘 여기 보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를 만족스럽게 하셔서 일생 동안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기쁘게 살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지 못하는데 내일을 기쁘게 살 리가 없습니다. 자, 전도서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과 10절입니다. 전도서 11장. 전도서는 아가서 앞에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시절의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청년이여, 내 젊은 시절을 즐거워해라. 내 젊은 날에 마음을 기쁘게 해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내 눈이 보는 것을 따라 즐겨라. 젊음의 시절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젊음의 시절을 즐기라고 말했습니다. 기쁘게 누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젊음의 시절을 이렇게 누리며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네가 눈에 보이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젊음의 시기를 해라. 그런데 조건이 뭡니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젊다고 생각하면 젊은 거죠. 육체의 나이는 아무 문제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하라고 말했는데 단 하나의 조건은 뭐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젊음의 때는 빨리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 젊음의 때, 내가 젊다고 생각할 때, 내가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때, 그때에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삶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범위에서 하고 싶은 것 열심히 하고 살아라. 그 말이죠. 그래 1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 내 하고 싶은 데는 실컷 제도 짓고 하고 싶은 다 하고 나이 들면 그때 교회 와가지고 천국 준비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곧 온다. 그러니까 그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가 복을 주는 범위 안에서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지내라.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청년의 때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그렇지만 청년의 때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청년의 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곧 곤고한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게 되면 뭐를 해도 난 막이 없다. 이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젊음을 주셨을 때, 건강을 주셨을 때 생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인생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짜증내면서 지겹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즐겁게 살라. 두 번째는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젊음의 도취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요 12장 여기에 전도서 12장 3절부터 보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노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12장 3절부터 7절까지를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젊음이 지나고 노년이 찾아오면 그 말입니다.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이가 시원찮아서 맷돌질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죠. 새들이 쥐저기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갈 것이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해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즐겁고 기쁘게 산다는 것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9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앞에 9장에 보십시오. 9장의 7절 보면 우리 인생을 즐겁게 살라고 말했는데 9장 7절에 보면 Enjoy your meal. 너희들이 먹는 음식을 즐겁게 맛있게 먹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면서 우리가 즐기는 것, 그 식사 시간을 즐겁게 즐기며 살아라는 말입니다. 밥을 아이고 또 밥 먹어야 되냐? 밥 먹는 것을 고통스럽게 여기지 말고 밥 먹는 것을 즐겁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Enjoy your life. 8절에 보십시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결혼식과 같은 축제날에 흰 옷을 입습니다. 그게 이제 그 드레스 코드죠. 멋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거치지 않게 하라. 뭡니까? 평소 때는 올리브유를 바르지만 축제 때는 머리에 향기름, 요즘 뭐라고 하면 뭐죠? 향이 나는 기름, 향수 뿌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잔치 때만 그렇게 하라, 축제 때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거치지 않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매일을 축제처럼 지내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옷을, 좋은 옷 집에 그냥 이렇게 걸어놓고 있지 말고 나올 때 구별해서 좋은 옷 입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기름도 바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좀 구별되게 즐겁게 살아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 Enjoy your family life. 여기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정생활을 즐겁게 하라 말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내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가정 바깥에서 찾지 말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입니다. 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누리라고 주신 복, 그 가정에서 먼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디에 가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는 Enjoy your work. 일하는 것을 즐기라고 그랬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내 손이 일을 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원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게 주어지는 일이 무엇은 일이든지 그 일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 쉴 때가 곧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때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지 간에 그 일을 하면서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내어 무리하지 말고 즐겁게 일하라.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전도서 9장에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사는데 우리가 지금 즐겁게 살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매 끼니마다 먹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입을 옷이 있습니다. 받고 입을 의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사준 어디 구석에 보면 향수 없는 집 아마 없을 거예요.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일거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 다 이미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좀 더 변화 있게 매일매일을 기쁘게 살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하느냐. 시편 90편 16절과 17절에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즐기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일입니다.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지혜는 오늘 우리들이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닌 전혀 새로운 무엇을 더 투자해서 얻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이고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수고와 고통과 근심이 없는 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려면 너희 염려를 내가 홀로 지고 끙끙거리지 말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짐을 주님께 던지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않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 맡기고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내일은 모릅니다. 제한된 이 생을 어떻게 후회 없이 살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 우리 현재를 프레젠트라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하루하루의 선물을 기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의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